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사 교육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 앞에서 상처받고 또 힘겨워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지만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나의 내면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강도가 크던지 작던지 간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잘 넘길 때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한 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장인 18장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을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단 한 명의 선지자 간의 대결이 시작이 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알 선지자들은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실패하게 되죠. 그들이 온갖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하고 또 소리 지르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빌었지만 그의 제단에 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바로 내리시죠. 심지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서 만에 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을 그 모든 의심들을 제거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 즉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된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갈멜산에서 사건 직후에 아합 왕은 1절에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의 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크게 분노하여서 2절에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합을 생각할 때 아합은 분명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선지자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꾸나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에 반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고 놀라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비전과 기적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고백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믿음의 그 발걸음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만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표적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증명은 그의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그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의 이적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이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서신을 받은 엘리야는 겁을 먹죠.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내려가 광야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장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많이 실감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와 매치를 하기로 날마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나에게 따뜻함과 또한 시원함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또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거기서부터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던, 경험했던 그 광야로 엘리야가 다시 간 것이에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소인,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두려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목숨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었던 그 광야의 훈련장으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루길쯤 광야로 행하고 난 다음에 한 로뎀 나무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금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낭망하고 실망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중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자에게는 지금 더 이 고통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전장에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까지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영혼이었습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고 그 악한 아방에게 맞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역시 그 마음에 상처 입은 또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상처 입고 우리와 같이 힘들고 우리와 같이 어려워할 줄 아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연약했던 것처럼 연약한 모습은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바득바득 우리가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언제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탄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 청년의 때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선조들보다 낫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의 부모보다, 나의 선조보다 낫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못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 뿐이죠. 무능력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하방을 꾸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였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는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서 광야까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연약함은 이세벨의 한마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 광야까지 돌아온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도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 혼자 내던져져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낭망해 있다면 여전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죽기를 갈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렌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또한 물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그의 영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까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강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의 필요,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해 차라리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담할 때 오히려 그러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물과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8절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엘리야의 문제는 그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죠. 영적인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 마음에 상처받고 그의 영이 상처받아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과 그리고 실망감과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던,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던 그러한 문제였어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변함이 없었다면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했을 때에도 그는 아무런 요동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심리적인 또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문제이고 그의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상처받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아합왕과 이세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그 실망감과 그 좌절감은 얼마나 클까요? 엘리야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좌절감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할 뿐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요지부동 여전히 하나님보다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협박까지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실망감과 그 모든 좌절감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던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 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낙담되어 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겨운 문제 앞에 낙담되어 있다면, 그래서 도망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광야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여서 일어선 것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곳, 그 호렙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영과 마음과 그 육신을 치유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피로들을 이미 가지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낙망하고 지치고 넘어져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아서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광야로 도망가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산 광야로 도망가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육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몸과 마음을 일으키고 힘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은 자를 7,000명을 너에게 남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너를 대신하고 너를 도와줄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내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어려운 사회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또한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힘겨워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지쳐있고 상한 우리 청년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도망가고 또한 지쳐있고 낙담될 때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또 영이 지치고 육신적으로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위대한 일들과 위대한 열정을 또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